왜 전도가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전도가 안 돼서 고민하는 성도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시면 왜 내가 전도가 안 되는가,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 것인가 하는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지금 저 그림 여러분 보시죠? 나와 있나요? 예, 저 낭떠러지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저 낭떠러지 있는 사람을 구출하지 않으면 저 천길만길 아래로 떨어져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저 순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저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 상황을 보게 됐었을 때에 그냥 지나쳐 갈 분이 계시다 그러면 참 그분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런 상황 보면 그냥 돌발적으로 구출해보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힘이 부족하면 구조대를 요청해서 추구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이요, 인격이요, 삶의 그런 인간성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지옥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어찌하든지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전도해서 복음의 제시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 입장, 너뭐 감정, 너의 모든 어떤 그런 위치에 있든지 전도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는 사실을 사도바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에스겔서 3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전도해야 될 절대 무한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고 힘들어도 전도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성공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된 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사역을 쫓아 자기의 입맛대로 설교도 들어야 되고 입맛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만족하는데, 진짜 성경 안에 진리는 내 입맛, 내 취미, 내 어떤 주관과 내 어떤 비전과 관계없이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우선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서 구원받을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변에다 묻어두셨습니다. 저도 처음서부터 태어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주변을 통해서 예수 전달을 받고 구원받고 목사까지 된 사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반드시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전도의 대상자예요. 거기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여기면 안 됩니다. 전도는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도가 소홀해서 그 사람의 지옥에 붕덩 떨어진다, 영원한 고통이요 소금치듯 하고 구덩이도 죽지 않고 억만년 후에 지옥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다면 기다릴 것인데 전혀 한 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 행한 대로 심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잘 믿는 것 같아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바로 전도에 대한 책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한 책무를 하나님 앞에서 완성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바로 원관의 기도의 영성으로 전도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를 직강했잖아요. 직접 가르쳤잖아요. 직접 훈련했잖아요. 세계에서 예수 밑에서 직접 훈련받은 자는 12제자밖에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교육을 마친 그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특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단계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고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너희가 배웠냐? 아냐? 경험이 좀 있었냐? 그것까지는 되지 않는다. 다시 제2의 경험, 체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이 전도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을 휘어 감고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있는데 순순히 내놓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갑니다. 그 원수마귀의 발톱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지고 도전해서 그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 전도에 성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으로 귀신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주님께서 제대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가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영적 능력, 무장이 되면 그 무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원수마귀의 세력을 초토화시키고 그 속에 신음하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결정했던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 다락방에 모여 천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흘 동안 천여의 기도에 힘쓰는 그 순간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가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밤에 가득하며 그 다음에 그 앉은 사람의 머리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혀가 흔들리는 것처럼 불꽃이 흔들리며 성령 충만함이 임하자 각자 입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비겁했던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잡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었어요. 구원자였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 약속인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죄 사함 받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천국 복음을 전파했었을 때에 예수를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의 가슴을 치니 어찌할꼬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꼬. 그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번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었을 때에 베드로가 외치니 하루에 마귀에 눌려있던 자가 3,000명씩 회개가 돌아오고 또 주께서 능력으로 도와하시며 외치니 하루에 4,000명씩 주께 돌아오고 성령의 능력이 도와하시며 하루에 외치니 5,000명씩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서 외치니 수많은 무리가 원수마귀에서 자유함을 받고 예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예루살렘의 대부흥의 폭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사도행전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내 재주로 하는 거랍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처럼 터져나갈 때 원수 마귀가 굴복하고 그 속에 붙잡혀있는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 그리스도가 하시는 전도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전도 안 됩니다. 네, 안 되지요. 힘듭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생명을 얻도록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원수마귀의 쇠사들이 풀어지고 원수마귀가 눌려있던 모든 영혼들이 자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하고픈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놓고 구원을 해서 여러분 하루도 기도하고 이틀도 기도하고 순간마다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영혼 속에 일어나고 원수마귀의 세력을 주님께서 단타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력을 주님께서 분쇄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 집회가 일주일 남았는데 전도하고 분 계시면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그들의 영혼 구원받는 절호의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된다. 이게 안 됩니다. 내 언변 가지고 내 무슨 성경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맡기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단판한 기도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던지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피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그 기도, 그 십자가 얼마나 힘든 십자가입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람산을 올라갈 때 불평하고 올라가고 궁시렁하고 올라가고 원망하고 올라가고 내가 공연히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감람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더라. 찬미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알면서도 찬미하며 나아가더라. 찬미하며 나갔습니다.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속에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천년명 전도사 시절에 김중원 목사님이 CCC 그룹을 인도하면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도시를 집중 공략했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춘천을 복음화시키겠다고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제 컨벤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때 제가 전도사 양태형 전도사 목사님 되신 그분하고 둘이 이제 조가 되어서 전도하러 나갈 때 버스에 내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는데 백지에 낙선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서 벗어내서 걸어가는 것. 그러면서도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상대방을 굴복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달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한반째 그냥 굴복당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젊었으니까 또 그렇게 기도했겠죠 제가. 그래 기도하고 가는데 저쪽에 어떤 젊은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요만한 보트만 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가보더라.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가길래 제가 빨리 둘이 쫓아갔어요. 안녕하세요. 못 들은 척하고 가는 앞에 가서 내가 딱 가로막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오시더라고요. 아마 소문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도시에서 지금 정말 성시화되어 일어나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눈만 끔뻑뻑.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나왔는데 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시면 제 말씀 들으시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예수에 대해서 막 공격을 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앉은데 그 양반 얼굴이 살살 달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부터 시작해버려요. 그리고 얼굴이 아무 소리야. 6, 7년 지난 다음에 메시지를 끝마치고 그래 형제요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더니만 예수 믿겠습니다. 한복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내 구중을 믿습니다. 내 죄를 예수 피로 용서를 믿습니다. 이 기도 따라해주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까운 교회 찾아가십시오. 그래가면서 주소,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나니까 전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영혼을 어쨌든 간에 그 순간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을 받고 그래서 보고서를 올렸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한 순간에 한 영혼을 일단은 고백, 주를 구주로 모시는 고백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요. 그 컨벤션에 모여가지고 계속 전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고, 그리고 버스 타고 나갈 때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려 기도했고, 또 기도할 때도 주님이 복음 말씀에 폭발적으로 그 영혼을 굴복할 수 있는 생명 없는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별 어렵지 않게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을. 전도는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됩니다. 다음 주일이 안 돼도 언젠가는 되는 거예요. 올 그러므로 지금부터 다음 주일을 여러분 이제 D-Day로 삼고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평소에 전도하기로 작정했던 자를 이번 구원시키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는 구원인데 생명직을 원하시는데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냐? 저와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 얻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쁨의 영성으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즐거움은 특권인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즐거움이에요. 이건 조건으로 받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뭐 돈 좀 벌어서 즐거운 거 그건 비교되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실학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과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하나님께 직접 주시는 열매인데 사랑의 열매요 희락의 열매. 희락은 기쁨입니다. 인간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오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희락이요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면 조건 관계없이 항상 기뻐요. 그래서 이맛살에 꺼졌던 내천자가 다 피워지게 됐어요. 벌써 보면 그 사람의 평화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영적으로 벌써 느낌이 옵니다. 겉으로는 하우서도 그 속에 영적으로 복잡하고 심령이 복잡하고 갈등이 복잡한 거 아무리 여러분 화장 많이 해도 근다 영적 파장으로 벌써 다 나오게 돼요. 못 감추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돈 벌어도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고 출세도 그렇고 성공해도 그렇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 보면요 만족해야 되는데 소금을 만드시 더 큰 성공을 찾아서 해내고 그래서 여러분 뭐 좋은 저택 짓고 싶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 많고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것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뭐 명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잠시뿐이에요.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성령 받으면 이건 정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기쁠 수 없는 기뻐지는 건 인격이 변해요. 내적인 변화요. 속사람의 변화요. 성령의 변화입니다. 이것 보고 저 사람 다르구나 달라졌구나 보고 전도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런데 밤낮 그냥 불평 있고 원망 있고 짜증 있고 뭐 깊은 것 같아도 실제는 깊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모습 보면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 이제는 말로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전도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이 기쁨의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쁨의 전도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지 못해도 기뻐집니다. 실패해서도 기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때문에 기뻐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구김살이 가지 아니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외부의 총계에서 금방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빠졌다 엎어졌다 얼굴이 파래졌다 노래졌다 하면 아직도 성령 충만한 자 아닙니다. 이런 경제까지 다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하는 저도 그 경제에 다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령의 진리는 말하기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조건 상황에도 기쁨과 즐거움과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것은 바로 행복이에요. 인생은 저와 여러분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돈 벌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 돈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해야 돼요.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 의미가 없습니다. 올 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돈 가지를 못했고 훌륭한 사람 볼 때는 미천하게 보여도 우리 속에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소망이 있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실패 중에도 기뻐하는 진리간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을 볼 때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시오. 옛날에 정인기 목사님 때 들은 설교가 좀 기억나는데 옛날 시골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 잘 믿는 교수가 죽음하게 돼서 시집 갔는데 그지만 예수는 절벽이야. 예수 절대 안 믿어요. 주일날만 되면 난리 납니다. 이 처녀는 시집온 이 새벽은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혼나고 수없이 비난받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께 구원받은 이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말 그 감격을
예비로 표현해야 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까지 반대해도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신발을 감췄어요. 신발을 감춰놔도 맨발로 또 교회가 또 갔다 오면 난리라고 농사일이 그냥 허다보니게 깔렸는데 갔다 오면 할 수 없어요. 신발을 감춰놔도 교회 가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겨울에 입고 갈 겨울 때인데 겨울에 입고 갈 옷도 감춰요. 그래도 이제 옷을 끄집어내가지고 맞지도 않는 옷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그런데도 교회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핍박이 있고 두들겨 맞고 그래도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기쁨, 주님께 있는 기쁨 얼굴 내서 별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죽도록 뼈까지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수반 들고 농사일하고 남편 수반 들고 그 다음에 교회 갔다 왔는데 얼마나 너희들이 화가 났는지 이건 죽여버리네 되겠다. 전혀 말도 안 하는 전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구두장을 하나 내요. 교회 갔다 오자마자 그대로 붙잡아다가 얼굴을 구두장에 넣고 할머니는 부엌에서 군부를 뗀 거예요. 연기가 구두장을 떴었는데 그 여자가 그냥 기절했어요. 죽은 줄 알고 시아버지도 이제 속된 말은 뒤져버렸구나. 속 시원하다. 아주 그렇게 좀 사람들이 그렇게 좀 그랬어. 그런 다음에 그 남편이 집에 들어가 보니 방에 들어가 보니 그래도 궁금해 들어가 보니까 그 와이프가 살아있더라. 그런데 그가 정신 차리고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몰라서 저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영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남편도 몰라서 나를 비판한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소리를 듣고 그 남편이 깨지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깨지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가 깨지고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기억이 좀 생각났습니다. 그 시집간 그 여자가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죽게 받은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환난 중에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이혼하고 달라들고 길길이 뛰겠죠. 이 집안은 무슨 못 살겠냐고 길길이 뛰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난리 났겠지. 신력지로 도망가 버리든지. 그런데도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정말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얼굴 하나 그렇게 많이 모습을 그렇게 정말로 짜증스럽게 내지 아니하고 여성한 모습으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대고 남편을 공격했다니만 크게 감동을 받아 그 완악했던 토착 같은 인간들이 죽게 행복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되면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가 잘하면 감동받고 예수 믿고 남편이 아내가 잘하면 아내도 감동받고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의 평화가 오면 무슨 짜증이 있겠어, 무슨 원망이 있겠어, 무슨 불평이 있겠어, 무슨 팔자 타령이 나오겠냐. 하늘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월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정말로 하나님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몇 가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쁨이 없는 분 이 성경 말씀 듣고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첫째 기뻐할 것은 바로 뭔가니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의 여관에 우리가 잘 살면 여러분 90이요 100입니다. 여러분 그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일단 죽음이 오면 주님의 손에 받들려서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 나라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불도 없고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 받는 그런 정말 스트레스도 없고 그렇게 정말 사람을 비하할 수 있는 이유도 없고 그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충만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가는 고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빛이 나와서 태양빛이 없고 거기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아래에서 성도들이 기뻐 뛰며 춤을 추고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그 수종 같은 물들 거기에 냇가에서 12 생명나무 과실이 열매를 맺어 그를 먹는 자마다 생명의 은혜가 더해지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춤추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무궁한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렸는데 지구촌에 여행길을 가다가 조금 어렵다고 그것 가지고 짜증내고 살느니 못 사느니 원망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의 계산법인 것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 들어갑니다. 돈은 산유가 오면 맨션이요 금과 금으로 보수로 지어난 엄청난 세계로 들어가는 그 세계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가 여행 중에 좀 괴롭다고 내가 집이 있는데 주운 저택인데 여행은 나 좀 괴롭다고 그것 때문에 뭐 짜증내고 뭐 불평하고 뭐 그것 때문에 뭐 고소하고 뭐 그것 때문에 그냥 야단 법석 떤다. 그건 쫄고 못난 사람이 그따위 짓을 하는 거고 조금만 참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거기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그곳에 가는데 무엇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삶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 금방 갑니다.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온 지 40년이요. 엊그전 같아요. 엊그전. 시간이 그렇게 100년 금방 갑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냐. 준비 안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세상 거면서 허덕이고 살다가 그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당할 그 고통과 주님 앞에 징계받고 주님 앞에 쫓겨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주님 은혜 때문에 공로 없어도 못났어도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건 얼마나 감사하느냐. 거기에 가보면 물방울 다이아몬드 필요 없습니다. 더 큰 보화가 있고 큰 면류관 은면류관 주님이 주신 면류관 쓰고 천군 천사와 더불어 춤을 추며 영광스럽게 사는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지금 착착착착 문이 열리며 다가오는데 이 세상 조금 못 산다고 뭐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의 머리 세포가 하나 보면 안 돼요. 눈이 바르면 눈앞에만 보면 안 돼요.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야 될 이유가 바라면 거니 모든 것 합동에 선을 이루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쁜 것도 선을 이루어주고 좋은 것도 좋게 이루어주고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도 여러분 지금 실패가 아니라 마지막 결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잘 되어도 잘 되고 못 되어도 잘 되고 선을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합동의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어도 인간적인 계산으로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감정적인 상처를 받아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보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싸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동의 유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그건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요 그게 믿음이지. 당장 떡만 받고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은 진실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자신이 아닌 거예요. 합동의 선을 이루어주실 텐데 지금 힘들어도 선을 이루어주실 텐데 지금 못 먹어도 실패해서도 다 훈련 과정을 있으면 더 큰 것을 주시면서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감사하죠. 그 세상 사람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 선을 이루어줄 건 믿고 감사.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늦고 이런 것은 있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령으로 쓰리고 잘못 구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가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절망하느냐면 왜 우리가 슬퍼지느냐면 왜 현상만 보고 그 현상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현상에 넘어있는 영원한 세계 성공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는데 왜 눈앞에만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절통하고 분노를 터뜨리냐. 하나님
것이 바로 우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을 통해서 세상이 갖지 못한 기쁨을 나눠줄 때 그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 시집 같은 그 자매가 그렇게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평화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켰고 인격을 지켰고 삶을 지켰기 때문에 그 강팍한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기쁨의 생활을 잊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섬김의 영성으로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봉사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4대 사명, 예배, 교육, 그 다음에 봉사,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얼마나 중요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를 영원롭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성경 가운데 얘기했으며 교회 안의 4대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봉사는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섬김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도 섬김 받으려고 오신 거나 섬기러 왔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섬김을 통해서 예수의 교가 온 세계를 뒤덮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몸으로 섬겼어요. 그는 정말 생명으로 섬겼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기독교는 뿌리를 내렸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강력한 엔진이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불붙어서 올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웃에 전도할 대상자는 여러분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에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 없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보다도 영혼 구원이 더 귀중한 거예요. 나도 피곤해요. 피곤하지만 섬겨주면 그 영혼 구원 받으면 내 피곤함보다 비교될 수 없는 내 희생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은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우연을 가장하도 지나가다가 사과 한 톨도 남겨주고 지나가다 생각나서 들었는데 내려놓고 내가 많이 기도해 다음에 또 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보일 듯 안 보일 듯 섬길 때 그 사람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로 큰 교를 세웠던 플로리다 주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군인들이 얼마나 절도하게 훈련받습니까? 반짝반짝한 그냥 계급장에 그 다음에 모자도 데려서 선을 날카롭게 세우고 옷도 칼날처럼 여러분 주름 없이 피우고 그 다음에 구두도 머리털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반짝반짝 침을 바탕하면서 반짝반짝 닦아서 훈장 달고 길거리에 나갑니다. 모든 사람 보면 정말 아주 군다운 모습이 보이지요. 근데 만약에 상관을 만나면 절도의 경례를 다 붙입니다. 얼마나 보면 정말 젠틀합니까? 정말 군인으로서는 손색 없는 군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문사도 잘하고 예술로 바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군인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봉사, 섬기는 정신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계급장을 벼를 달았어도 빛깔 옷을 입고 옷을 나를 세웠어도 절도 있는 걸음걸이하고 경례를 붙였어도 훈장을 달았어도 그건 군인이 아니라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 잘하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무슨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케네디 목사는 진짜 그리스도는 받은 은혜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없다면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정말 영혼 구원하는 게 우리 가장 최대의 책임이요 최대의 우리의 의무요 주님이 우리가 명령한 그 특권 그 전도에 대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기를 희생해서 헌신하는 헌신도가 없다면 그 성령 충만과 열심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지옥 가는데도 그걸 무심하게 반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일주일 남은데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 대상자가 있다는 우연을 가지고 찾아가서 문도 두드리고 안부도 전해주고 그렇게 여러분 하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또 필요하면 피하는 걸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몰라카에서 오늘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나 혼자 촌이었습니다. 거기 한 번 들어간 밥값 출인이 통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둥병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병 때문에 그래서 술로 나라를 보내고 식물과 찌르고 때리고 그래서 완전히 난장판 희망이 없는 도시 죽어가는 문둥병자에 대한 애정이 생겨났던 그 다망이 금방 또 이름 잊어버려. 다이망이. 그 얘기를 듣고 선교지에 신청해서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처음으로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고 멀쩡한 사람이 여기에 왜 왔나 말이지. 그래서 그들과 이미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밑에서 8주 동안이나 풍찬노숙한 그들이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그들 가까워져 섰을 때 그를 섬기기 시작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들에게 정말 하루에 10명씩 이상 나환자가 죽어질 때 직접 자기가 장례를 지내주었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침식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섬기기로 결정했던 그 결정대로 타이밍은 최선을 다해서 희생했습니다. 한 10년쯤 지났는데 이상 증상이 나고 자기 몸에도 문둥병이 올라온 거예요. 그때부터 타이밍은 전에는 나의 형제들이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문둥병 환자들이요. 나도 문둥병자, 당신도 문둥병자, 우린 같은 문둥병자.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정말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감동을 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가 감독의 마지막 이런 편지를 썼었습니다. 사랑하는 감독님, 주 안에서 건투를 빕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도 올 것이 왔습니다. 나의 몸에도 나병이 옮겨왔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바깥 세상에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병균이 벌써 왼쪽 다리와 귀를 침범했습니다. 눈썹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이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공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이 희생의 헌신을 통해서 몰로카에 있는 나 환자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변화의 현장을 볼 때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독님, 이곳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편지.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젊은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문둥병자를 성교적 희생해서 들어가서 작은 문둥병 옮으면서 그렇게 섬겨줬더니 몰라카이 그 지옥의 땅이 지금 천국으로 여러분 변하고 다 하시다. 지금 관광지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지옥이 천국으로 변했냐? 살인이 날마다 일어나고 술 먹고 때리고 부수고 칼부림 나는 그 동네가 다이안의 그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변했을 것이 천국이 되어서 지금 관광지가 됩니다. 그가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 자신의 최후와 가까운 것을 알고 그런 모든 짐을 정리하고 조용히 침상에 누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친 나는 행복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 전체를 난 바쳤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가난한 이대로 나는 죽고 싶습니다. 내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나는 없습니다. 참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 주관에 아무것도 없다. 건강도 다 문둥병 걸린데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미쳐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공의 기쁨에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 위험천만하고 실증나고 힘든 몰락하에 있으면 문둥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그는 한 발자국도 뛰쳐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가 처음 이 섬에 와서 8주간 동안 비와 이슬을 맞던 그 바하라 나무 아래 묻어주기 바란다. 저는 배척 받았잖아요. 난 거기 묻어주기 바란다. 드디어 그는 1889년 3월 15일 49세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다미앙의 변화는
예수를 통해서 변화받아. 담양의 몰로카의 성에 들어가서 예수를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몰로카의 성이 천국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내가 전도의 대상자가 좀 섬기는 게 좀 약하지 않았던가 관심은 있었는데 섬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인격, 기쁨의 인격,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에서 구애받지 않고 그냥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는 그 변화된 행복한 모습을 보고 상대방에게 충격을 주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면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주와 여러분 정말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이 있을 때 반드시 전도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애를 마칠 수 있는 정말 성공적인 생애를 마칠 수 있는 잘해도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얻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공하셔야지. 돈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벌으셔야 돼야 주일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데 쓰십시오. 전도하기 위해서 성도 친구를 섬기기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만한 영광을 거두시고 하늘나라 가면 참배의 만대로 영광을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전도의 상급을 받고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전도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 전도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아니 됩니다. 그 영이 차서 전도할 수 있는 자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자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전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내가 변함으로 전도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웃을 섬김으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섬김으로 전도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주선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있는 간증 집회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예수의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